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 그리고 이 성찬과 세례가 성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2019년 이맘때 전했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례의 가치예요. 무엇의 가치요? 세례의 가치. 중생과 세례와 성령 충만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행동을 할 때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긍정적인 말과 그 부정적인 말은 환경에서 영향을 줄까요?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일까요? 미안합니다마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른바 인생관, 인생 철학이라고 그래요. 명분을 내세우기로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건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컨셉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환경이 안 도와줘도 무슨 말을 쓰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중요한 그 힘을 작동시키는 행위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이 있는데 그 동력원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력원이 뭘까? 우리가 동력원을 잘 백체크하면 그 동력원을 잘 강화시킬 수 있으면 신앙생활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도록 좋은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중생과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과 세례와 성령 충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기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얘기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중생하고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다르면서도 같은 이야기, 유기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자 생애노동에 주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오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배우고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알아보고 어머니도 알아보고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단디 차리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남들에게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얼굴 표정 변하지 말고 속으로만 깊이 여러분 인생을 돌아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구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것을 이야기했고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두들겨 팼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에 관한 죄책감, 미안한 마음 느낀 적이 없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가치관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난 말솜씨로 포장하고 변호하는 능력까지도 갖추어서 도무지 깨지려고 도무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눈물과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죄 중에 있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지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한들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그 죄를 풀고 새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점이 바로 중생의 시간이에요. 중생을 겪을 때 우리는 자유우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죄인인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은총의 장중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된 삶을 뒤로하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들과 딸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중생의 내적 체험을 외적인 증거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늘로는 하나님 앞에, 땅으로는 이웃들 앞에 내가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뭘 전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교회로 얼마 안 나온 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 아니요, 그냥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푸어네임, 어떻게 보면 성이 세례이고 이름이 요한인 것 같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뭘까? 그 요한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삶을 묵상하고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볼라 치면 그 사람은 세례에 미친 사람이고 세례만을 행했으며 세례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른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편에 나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 생각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세례를 받노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조건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한빛교회 20년 30년 다녔으면 때 되면 짬밥이 있으니까 사무총회 정회원 돼야 되니까 세례받고 집사 받아라.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는 그렇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본인의 마음에 회개의 사건을 경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가서 머리 들이밀고 세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역시 세례 요한의 세례의 메시지 유의를 수렴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도 똑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니 도대체 어찌하면 이 죄 중에 우리가 이 모든 죄 중에 어떻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밤새도록 방언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는 그분의 전적인 은총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독히도 고집스럽고 죄 중에 놓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죠. 저녁에 잘라고 누워서 그래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똑같은 상황에 멋지고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맨날 왜 초를 치고 맨날 관계를 깨뜨릴까? 어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세에 놓이게 되어지고 어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빈곤하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이 후회를 해요. 저도 후회를 하고
근데 더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못돼 먹은 생각, 내게 유익이 없는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싶은 것을 겪고 그 일로 피해를 당하고 그 일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저녁에 잘라고 누우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요.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어요. 그 정도 고민했으면, 그 정도 끙끙 앓았으면, 해가 뜨면 찬란한 해와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뭐 바뀌고 품이 있어지고 멋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소원하여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나를 못 바꾸는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성령을 받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빛교회를 다니면서 중생을 체험한 자 반드시 세례를 받을 것이며 세례를 받은 자 나의 세례의 의미가 중생과 세례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최대한 손에 물을 많이 묻혀서 머리에 얹을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물이 뚝뚝뚝뚝뚝 얼굴 위로 등 뒤로 흘러내리겠죠. 선뜩선뜩한 그 차가운 물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동안 많은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그 찰나의 순간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고 그 감격적인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세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빛교회는 대중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빛교회는 십자가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무관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자꾸 여러분의 청신경을 거슬리는 설교를 할 거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꾸 마음에 저항이 생기는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대중적인 목회를 하는 대중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좁은 문에 서자고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자고 몇 주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길을 걸을 자신이 없지만 그렇게 결심한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좁은 문에 서자, 좁은 길로 가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를 받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며 그 세례를 지켜보는 자들에게도 맞아 내가 저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 세례를 받는 그 기쁨과 세례를 받은 그 가치가 무엇이었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개인의 중생이 공동체의 성결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라고 하는 사건은 중생의 체험을 겪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건을 하늘로는 하나님 앞에, 땅으로는 이웃들 앞에 외적으로 공지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야 건물 안에서 저렇게 소반에 물을 떠다 놓고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예수님 시절의 세례는 이런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습니다. 동네 앞에 강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 있는 풀도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수시자의 이마에 오른손을 대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그리고 뒤쪽으로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빨리 꺼내야 될 것 같지만 잠깐 동안 머물게 했다가 다시 물 위로 끄집어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선언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했던 못된 생각들, 못된 습관들, 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의 흔적들 흘러가는 강물에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인과 선언을 받으며, 주님, 여전히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고 죄 중에 놓여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이 거룩한 세례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 남은 삶 죄와 싸우고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가치와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하늘과 땅 앞에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저에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100%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권속으로 예속이 된 사람은 아들이든 딸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반드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여 친히 세례에 참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례의 법으로부터 예외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몸소 그 사실을 보여주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참 감격적인 우리가 받을 세례의 가치와 또 희망과 신비를 보여주는데요, 주님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 그 엄청난 현현의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말씀드린 대로 물 위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끌어올려서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성막을 지어 봉헌했을 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내려와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법궤의 시은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내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고 낙성식을 마쳤을 때에 임재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 모든 성전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 이 시공간을 뚫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세 분이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계시고 그 위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세례를 마치신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가 계시니 성부, 성령, 성자가 시공간을 뚫고 한 공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적인 자리에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의 선포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종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제가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에게 세례 교인을 공포하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받았던 세례를 다시 묵상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세례의 가치를 다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미래의 이끄심을 사모하며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탄의 소망은 죄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감격적인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복판에 놓여 있는데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점점점 접근하여 가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기원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로 점점점 접근하여 가다라는 말이 어드벤트라는 말이고, 그리고 영어 어드벤트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출현, 도래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점 접근하여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적인 날에 출현하시고 도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감격적인 만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어드벤트, 대강절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결국 성탄의 소망은 세례를 통한 은총의 첫 주발이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드벤투스, 성탄을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나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과 세례와 그리고 성결한 삶이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에 보실 때 동그란 화환이 걸려 있습니다. 성탄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반짝반짝거리는 조명을 보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서 저걸 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탄절 화환은요, 동그란 화환의 의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해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보세요.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끝은요? 없죠. 막힌 곳은요? 없어요. 360도 열려 있고 360도 닫혀 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계속 저 화환을 걸어놓고 예배당을 오는 사람들에게 저 화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한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성탄절 화환을 달아 놓은 겁니다. 제 뒤에는 대강절 초가 있습니다. 초는 총 5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12월 25일 날 점등이 되는 초이고요. 나머지 4개의 초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매주일 점등을 시키는 초입니다. 고대 사회의 진한 보라색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블랙 색깔입니다. 가장 어둡고 빛이 없고 빛과 대척 지점에 있는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죄를 표현할 때 진한 보라색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진보라에서 그리고 마지막 성탄의 아침 12월 25일까지 점점 색깔이 연한 핑크빛으로 바뀌면서 연하여지는 것이죠. 어드벤투스, 무엇을 향해 나아가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중에 있었던 진보라색이 연보라색이 되고 연보라색이 연핑크가 되고, 그리고 감격적인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우리는 저 흰색 초에 불을 붙입니다. 티끌 같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희어짐과 우리의 순백의 기쁨과 죄사함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촛불,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그분이 주실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선물을 묵상해서 가장 흰색 초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감격적인 세례를 받는 분 또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 또한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생명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다가오심과 성탄이 그 세례의 놀라운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